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겨울산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부부가 등산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등산이야말로 산악인이 가장 기다리는 때가 아닐까. 또 겨울 등산이야말로 산악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은 사실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산을 한 번쯤 오를 수 있지만 겨울산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겨울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또 장비와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겨울산을 만만하게 보고 올라갔다가는 정말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영적인 등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성을 향하여 항상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겨울산을 등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갖추어야 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홍수를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게 되죠. 불을 내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 여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께 당부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참 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산상수훈과 팔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산 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될 일들을 이야기를 나눈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잔을 다시 확인하시고 마침내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은 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3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은 도대체 무엇을 아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하신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적으로 볼 때 성경에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 두 곳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산, 모리아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었던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산,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모리아 산을 가리켜서 성전산,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곳을 가리켜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리아 산이라는 그 지명이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성전산, 시온산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 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죠.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여호와의 산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은 어딜까요?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던 곳, 바로 신의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그슬로 올라가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곳,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 그리고 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곳, 사명을 받았던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신의 산이 이집트에 있거든요. 이집트 사람 이 신의 산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냐? 게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게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은 본문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성전산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겨울을 뚫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산이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모여드는 정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말이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서게 된다. 이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어서 만방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탑,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였다. 언어가 흩어지고요, 문화가 흩어지고요, 민족이 흩어지는 흩어짐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과 교망으로 쌓아 올린 죄악의 높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죠. 분열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날 역사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의 산은 영적으로 볼 때에 구원의 높이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산 위에 우뚝 높이 솟아있는 산, 그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모든 이념과 사상, 그리고 모든 세상의 풍조와 종교를 뛰어넘어 최고의 진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세상 만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타락에서 구원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상징적으로 바벨탑에서부터 여호와의 산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산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신의 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산은
바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바벨탑처럼 높여지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 이 하나님의 산으로 모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세상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산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로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생명의 율법과 주님의 말씀이 솟아나기 때문이죠.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 또 하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상하로 나누어 놓으셨군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AI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나 한 2, 3년 전부터 일어난 챗GPT의 그 AI만큼 우리를 놀래킨 적은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아니 이미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호모 데우스가 뭡니까?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면 장기를 끄집어내고 AI와 로봇이 만든 장기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정말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지 않고 적어도 절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바로 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인간의 길을 따라간 결과가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끝에 닿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문명과 모든 노력의 총집합으로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탑을 쌓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언어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인종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참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우리가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는
일반적인 법규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넘으면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사야는 말합니다.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만방으로 흩어져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 이 구원하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이 복음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바른 가치를 갖추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 버리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지식, 권력, 그런 것들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또 가까이 있어도 언젠가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또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면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 분열과 다툼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 세상이 요란스럽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동남아시아로 그 전쟁이 번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열심히 싸우고 있죠. 지금 중국과 일본도 아주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38선을 사이에 두고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좀 평화로운가 싶으면 그 평화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전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리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국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참으로 시온에서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시 유엔 본부 앞에 가면 뜰이 있는데 그 넓은 뜰에 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주 큰 동상인데요. 사진에 보니까 조그만하지만 정말 큰 동상입니다. 한 남자가 오른손으로는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고요. 왼손으로는 칼을 땅에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동상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죠? 매우 역동적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 동상 받침에 잘 보이진 않아요. 우리 지금 사진으로는. 자세히 보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영원한 평화의 왕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쟁 무기가 평화의 도구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칼과 창과 같은 전쟁 무기로 낫과 괭이, 삽과 호미와 같은 평화의 도구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평화의 시대가,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존 리들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미국 육군 특수부대 그랜벨의 소속의 군인이었는데요. 특별히 폭발물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오직 파괴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되고 또 사람을 죽이는데 맞춰져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시간이 되어서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난 다음에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가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그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의 도구들을 평화의 도구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그가 가진 폭발물 지식과 또 기술들을 활용해서 전쟁터에 남아있던 수많은 지뢰들 또 전쟁 무기들을 다 수거해 와서 그것을 낫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서 제3세계 못 사는 나라들에게 다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는 이것을 평화의 도구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존 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때 전쟁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위해 일합니다. 한때 내 손에 들렸던 총과 폭탄의 조각들이 이제는 농부들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보습과 낫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이사야의 예언이 내 삶에 실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생명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야 되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세상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25년 대림절 기간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산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남겨진 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합시다.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파괴적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와 생명을 일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시기와 질투, 전쟁과 다툼, 상처와 고통으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생명의 말씀을 배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배운 말씀을 들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칼과 창을 쳐서 낫과 보습을 만들고 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곳에 이루와 평화를 심기 위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평화를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길을 따라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반가운 성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주일이 기다려졌는지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한 2시간도 못 자고 그게 눈이 뻘게 그렇게 교회를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잠을 거의 누워도 잠 안 오고 뒤척이도 잠이 안 오고 계속 그랬었는데 오늘 아마 엄청 기다려졌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엄청 기다려졌던 모양입니다. 12월 우리 봉사위원 확인하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방봉사는 임명자 권사님, 윤호김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그렇게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청소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김효정 권사님, 김하숙 권사님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봉사에 보면 25일 우리 성탄절에 또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도 주방봉사가 지난주에는 안 나갔는데 이번 주에 다시 나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박선영 권사님, 신홍래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신홍래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오늘 집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대요. 그래서 어제 성탄절 선물만 갖다 놓고 갔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꼭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 동지입니다. 동지. 예, 동지. 동지는 뭐 하는 날입니까? 팥죽 먹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팥죽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새알도 맛있게 빚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먹으면 대단히 맛있을 거 한 2그릇씩 드셔야 될 거예요.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수고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지는 이제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날입니다. 동지까지 그렇게 길어졌다가 동지부터 이제 또 점점점 밤이 조금씩 짧아져서 춘분이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때가 되죠. 이 동지, 밤이 긴 동지입니다. 내일 밤은 뭐라고 지내나요? 이 긴 밤을 팥죽 먹으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5일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이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는군요. 제가 가물가물해서 우리 10시 30분에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기억하시고 10시 30분 동일하게 주일하고 똑같이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하고 여러 가지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해봤어요. 좀 오시면 조금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또 예배 드리는 때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나눔 선물 제가 보니까 지난주까지 26개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번 주 다 가져오셨죠? 예,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씩 다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안 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선물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만
우리 함께 기쁨의 선물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낮예배 시에는 연말 시상과 교회학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청소도 혹시 하실 분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좀 다르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청소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 봉사도 우리가 지금 장로님 두 분하고 우리 또 소현수 집사님 하시는데 한두 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 아니고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건데요. 아침에 와서 모시고 오는 건데 차량 봉사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같이 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맡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실 보조를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꼭 모집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잘해 줄 거라고 그렇게 대우를 잘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또 새해부터는 함께 또 봉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에 봉사하실 분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동교 1년 합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